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영적 싸움을 염두에 두고 영적 무장을 당부하는데요. 영적으로 무장해야 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강해지기 위해서입니다. 10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둘째, 마귀의 관계 때문입니다.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마귀의 관계는요, 두 가지인데요. 관계 첫 번째는 자신의 실체를 알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무기는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라고 하죠. 레이더에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계 두 번째는 혈과 육을 상대로 싸우도록 만드는 거죠. 의미 없는 것에 마음을 소진하도록 해서 막상 악한 영, 마귀와의 전투에서는 한 번도 제대로 힘을 못 쓰게 하는 거죠. 손자병법에도 이의제의,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제압하는 병법이 있죠. 영적 무장을 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마귀와 맞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영적 무기에는 어떤 게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스스로 얼마나 무장이 되어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무기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허리띠는 힘의 상징이고 허리띠를 조인다는 건 전투 태세를 말하죠. 진리는 원어로 진실한 삶을 의미하죠. 그리스도인은 진실해야 합니다. 외식적이어서는 안 되죠. 진실하지 않을 때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무기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호심경은 로마 군인의 가슴, 심장을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심장이 손상이 되면 즉사하죠. 여기서 의는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의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주석을 보면 윤리적인 의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생활해야 합니다. 도덕으로 구원을 받지는 않지만 도덕적으로 올바라야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죠. 도덕적으로 바르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으로 즉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무기는 평안의 복음을 전할 신발입니다. 신발도 무기일까 싶지만 군복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군화죠. 로마 군인의 샌들엔 금속 징이 달려 있어서 빨리 잘 달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 군대가 셌던 이유는 바로 이 신발에 있었다는 말도 있죠. 발이 불편하면 전투력이 떨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해야지 전투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귀 사단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전투력이 떨어진 그리스도인을 가장 만만한 상태로 보고 노립니다. 네 번째 무기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로마 군대는 평상시 부대 전체가 방패를 다루는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기계처럼 일사불란하게 다룰 수 있도록 반복해서 훈련을 했죠. 예를 들면 화살이 비 오듯 쏟아지면 방패를 이용해서 거북선처럼 동서남북 위를 막았다고 합니다. 카드 섹션을 하듯 각자 맡은 영역이 있었죠. 방패수는 개인 전술이 아니라 단체 전술이죠. 마귀와의 싸움도 혼자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전투가 벌어지면 적군은 아군의 방패를 제거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아무리 창을 던지고 활을 쏘고 칼을 휘둘러도 방패로 모든 것을 막아버리면 소용이 없죠. 그래서 불화살을 쏩니다. 당연히 방패에 꽂히겠죠. 당시 방패는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불이 붙습니다. 방패가 불에 타버리면 그때부터는 전투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어 있죠. 로마 군대는 방패가 불타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방패에 질긴 가죽을 부착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화살이 잘 꽂히지도 않을 뿐더러 불도 잘 붙지 않도록 말이죠. 마귀 사단도 성도를 공격할 때 당연히 불화살을 쏩니다. 교회를 흔들고요. 또 성도들의 믿음을 불태워 버리려고 합니다. 성도의 믿음을 불태워 버려야지
이길 수 있기 때문이죠. 성도는 믿음이 질긴 가죽처럼 강해야 합니다. 믿음이 강해야지 마귀가 불화살을 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무기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는 머리, 뇌를 보호하죠. 뇌도 심장과 마찬가지로 손상당하면 즉사합니다. 마귀 사단은 구원의 확신을 공격합니다. 그래야지 성도가 즉사하기 때문이죠. 구원의 확신이라는 투구를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써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승천과 재림, 영생과 천국에 대해서 반드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지 않으면 언젠가는 마귀의 공격에 즉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 무기는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전쟁에서 검, 즉 칼을 쓸 때는 방패와 함께 씁니다. 로마 군대는 방패를 이용해 장갑차처럼 방어 진지를 만들고 적이 공격해 오면 그 방패 사이로 칼을 이용해서 공격을 했죠. 검술과 방패술을 동시에 늘 연습하고 훈련했어요. 앞서 방패는 믿음이라고 했죠. 성경은 믿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믿음의 방패가 생겨요. 믿음으로 말씀을 읽어야지 말씀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칼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성경은 불가분해요. 방패와 칼이 늘 같이 붙어가는 것처럼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 갑니다. 여기까지가 성도가 무장해야 할 무기인데요. 사실 여기에 무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무기는 비밀 병기예요. 이 비밀 무기는 기도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적군에게 없는 비밀 병기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게 바로 기도인 셈이죠. 그래서 바울은 기도로서 비밀 병기인 기도로서 영적 무장, 전신갑주를 마무리합니다. 비밀 병기 사용법을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영적 비밀 병기인 기도는 그 사용법의 첫째는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비밀 병기를 사용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사용을 안 해요. 영적 싸움에서 지는 이유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의외로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도 많이 안 읽지만 기도하지 않아요. 둘째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넷째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도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 모두는 승리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구원과 복을 누립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또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